혹시 깊은 실패감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요, 한 개인의 아주 솔직한 일기장을 통해서 그 자기 극복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일기장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실수, 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런 깊은 좌괴감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감정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볼 핵심 질문입니다. 저자의 고민은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니까요. 우선 이 일기장 주인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감정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의 하루가 정말 고단했죠. 몸이 아파서 하루 쉬고 났더니 일하러 가기가 너무 싫고 또 택배 일을 하는데 물건을 자꾸 빠뜨리거나 잘못 실어서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니까 나 이 일 그만둬야 하나? 이런 깊은 회의감까지 들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실수 그 자체보다도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될 때 느끼는 그 좌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곳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이 힘든 현실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기드온의 군대 이야기인데요. 처음 시작은 군사가 무려 3만 2천 명이었어요. 엄청난 대군이죠. 그런데 신이 보기에는 이 숫자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내립니다. 너희들 중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요.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군인의 수가 순식간에 10,000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두렵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10,000명도 여전히 많았나 봐요.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독특했는데 바로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본 거예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경계심을 늦추고 개처럼 엎드려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만 남긴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군인의 수가 정말 믿기지 않지만 단 300명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만 2천 명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남은 건 고작 300명 뿐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군인의 수를 줄였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우리 힘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할까 봐 그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능력이나 효율성 이런 것에 의존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일기장 저자는 이 오래된 이야기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자신의 그 비효율적인 하루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저자는 여기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내요.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은 그 전쟁터, 즉 일터에 나가는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 둘째, 자꾸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변이 아무리 정신없어도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저자는 다시 자신의 가장 깊은 불안감, 바로 나는 효율이 낮은 몸을 가졌어 하는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짜 희망을 찾아내기 시작하죠. 이 표를 보시면 저자의 생각이 딱 정리되는데요. 왼쪽의 혼의 몸은 실수투성이의 비효율적인 지금의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의 영의 몸, 즉 지금의 모든 한계를 벗어나서 언젠가 완전히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소망하는 거죠. 바로 그 소망이 지금의 어려움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큰 소망을 품고 현실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무슨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매일매일 내딛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일이 너무 꼬이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마다 저자는 이 성경 구절을 붙잡는다고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요, 혼자서 끙끙 앓는 대신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기도로 털어놓는 거죠. 이게 저자가 찾은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자의 최종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됐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그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소망하며 딱 한 걸음씩만 나아가자. 바로 이 조용하지만 아주 단단한 다짐,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일기를 쭉 따라와 보니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라고 느껴질 때,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디에서 다시 나아갈 힘을 얻으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